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물들과 달리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특징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웃도록 이 웃음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웃음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이 웃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서 그냥 웃는다 이렇게 한 거지 웃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는 꼬리만 잘 흔들면 됩니다. 그냥 돼지는 꿀꿀꿀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사람만 웃는다는 겁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주인을 보고 개가 막 꼬리를 흔들죠. 이거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웃어야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냥 마음껏 웃으면서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이가 35세까지는 부모가 만들어준 그런 얼굴로 살고 나이 35세가 넘으면 다른 얼굴로 산다갑니다. 내가 만든 얼굴. 그래서 늘 웃고 행복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못생기고 미웠어도 나중에는 예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아직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은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은 나이 먹으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 희망을 갖고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특징은 빗질입니다. 빗질.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빗질 안 해도 털이 너무 곱습니다. 세수를 안 해도 양치를 안 해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동물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장도 하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꾸죠. 화장도 늘 하다 보면 아마 화장 두께가 다르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화장도 나이에 따라서 다 부르는 용어가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10대는 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대는 진짜 화장이고 30대가 하는 것은 분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관장 80대는 끝장. 그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송장이 뭐니 전 모르겠습니다. 화장이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늘 가꾸어야 예쁘다는 겁니다. 사람이 늘 가꾸다 보니까 인격적으로도 내가 스스로 가꾸고 지식적으로도 내가 가꾸고 나를 늘 이렇게 다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의 어떤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본 모습은 언제 나오느냐?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진짜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그 모습, 그것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내 생각하고 달랐을 때 표현되는 나는 어떠한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나고 열받았을 때 왜 그래? 조금만 참지. 그러면 나도 안 건들면 나 너무나 착한 사람입니다. 안 건들면 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건드려 봐야 그 사람을 알지. 평상시에도 만약에 화났을 때처럼 평상시에도 그러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둑님이 여러분 도둑질을 매일 합니까? 아니면 가끔 합니까? 저렇게 제가 몰라가지고 도둑이 안 돼봐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가끔 할 거예요. 매일같이 어떻게 밤낮으로 어떻게 매일같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힘들어서 가끔 하겠지요. 그래도 그 도둑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늘 착한 거 내가 착한 것 같은데 가끔 내가 못된 짓을 한다? 그럼 그 놈이 못된 놈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생각하고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과거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 오늘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과거에 많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을 포장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별것도 없지만, 오늘은 내가 떨어졌지만, 오늘은 내가 무엇이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으로 내가 보이지만,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내가 했어.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없는데, 스스로 내 자신이 없는데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이 좋으면, 오늘이 행복하면, 오늘이 말할 것이 많으면 과거는 말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보다 오늘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도 과거보다 오늘이 훨씬 말할 것이 많아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한들 오늘이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옛날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야. 나 옛날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 옛날 화려했을 때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의 너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놀랍게도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너는, 지금 너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그 영성을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의 모습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머리 잘린 삼손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한 그런 사람들. 영성이 있는 듯 좋아 보이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겨야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줄을 알고는 있는데, 과거의 그 은혜를 나는 아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나는 맷돌만 돌리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의 성도들이 보기는 좋은데 다 멋있어졌는데 영적 능력은 없더라. 얼마나 인간적인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렇게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오늘날의 알맹이는 없다라는 사실. 과거의 그 아름다웠던 영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선한 자가 되라,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희가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진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각자가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형벌은 과거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한 말은 뭐냐? 너희들 조상 탓할 필요 없다. 즉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백성들은 지금의 이 형벌은 과거 자신의 그런 잘못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자꾸자기식 어떤 생각에 대하여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지금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절에 보면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만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오늘 지금 그 악에서 돌이켜서 떠나면 그 악이 너를 엎드러지게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는데 다름 아닌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고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이 있고 또한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즉 황금, 소금, 지금 이 세 가지 금 모두가 어찌 보면 귀한 금인데 그러나 이 소금,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이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지게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 과거에 많은 어떤 의의가 있을지라도 과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했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죄악 중에 있다라면 과거의 그 의의가 오늘 이 죄 가운데 있는 너에게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 악인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면 과거의 악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오늘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것은 바로 절대 원리입니다.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오늘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매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가 현재 조금 악을 행하더라도 과거의 그 의의를 생각하면서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 행위를 정상참작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어떤 사람이 과거의 삶이 과거에 어떤 악을 행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현재 그가 의로운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선입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가 자칫 어떤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아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매도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사람을 판단할 때 과거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내가 의를 내가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과거의 그 의가 죄악 가운데 있는 오늘 그를 위하여 아무 역할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과거에 엄청난 그 죄악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면 과거의 그 죄악이 오늘 의 가운데 있는 그를 참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자 다시 한번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 가운데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과거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의인이었던 사람이 이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믿어서
그 말씀, 오늘 내가 넘어졌더라면, 오늘 내가 무너진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있더라면 과거의 그 의의가 그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너는 살리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뜻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말을 하나님 말을 내가 너무 믿어서 오늘 현재 내가 무너졌더라면,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무너진 너를 향하여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다. 과거에 아무리 의의를 쌓아왔어도 오늘 무너지면 과거의 그 의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로 돌아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죽었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너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이 정죄할지라도 그 정죄받은 그가 어느 날 돌이켜서 이 의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의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그를 저주했다고 아무리 저주했다 해도 오늘 의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저주가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심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순간 과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인자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를 향하여 너는 살리라 하셨어도 너는 그것을 너무 믿고 죄악 가운데 만약에 있다라면 그 과거에 살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러나 과거에 네가 진짜 어리석게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네가 돌아오면 과거의 그 저주가 너를 사로잡지 못하리라.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너는 과거의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너는 과거의 영성, 과거의 어떤 활약,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지금 너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과거에 있는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훈을 삼되 과거에 매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삶을 다 털어버리고 잘못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거기에 매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과거에 어떤 내가 쓰고 과거에 어떤 실수 이런 것도 내가 다 잊고 오늘 네가 주님 앞에 있는가? 네가 오늘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너도 깨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으며 내가 능력을 해간다 해도 나도 몰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게임이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과거가 소용이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과거에 많이 충성해 보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과거에 화려하게 말할 것이 많은 사람들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내가 충성한 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오늘의 복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고 그 복된 자리에 있을 때 그 과거의 것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헌신되어 있을 때 과거의 그 헌신이 오늘 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그러나 오늘이 무너져 있더라면 과거에 활용했던 그 충성, 그 헌신 기억된 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오늘이 좋으면 그 과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과거의 것들을 사랑하면 과거의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오늘이 좋아야 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연애할 때 결혼들 많이 하셨잖아요. 연애할 때 가슴이 콩당콩당 뛰던 그런 사람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좋았던 시절.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렇게 진짜 전깃불이 팍팍 튈 정도로 사랑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좋은 추억이 지금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했어도 지금 현재 오늘날 지금 너랑 내가 못 살겠어. 내가 당신하고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이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더라면 과거에 진짜 아름다웠던 진짜 좋았던 그 추억이 지금은 추억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그때 내가 미쳤지. 내가 그때 눈곱을 씌웠어. 내가 저놈에 홀려서 내가 이렇게 그 과거는 그게 좋았어 할지라도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과거에 아무리 안 좋았어도 쉽게 그냥 보쌈을 당해서 내가 결혼했다 할지라도 오늘이 좋으면 그것마저도 좋은 추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다.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 과거에 아무리 충성했고 봉사했어도 오늘이 무너지면 주님은 이 과거라는 거울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그 거울을 보면서 왜 너는 무너져 있니? 과거의 제약 가운데 있어도 내가 깨어 있으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은 묻지도 않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에 쏘아놨던 것이 복이 되려면 오늘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충성해야 되고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할 때 그 과거의 것이 복으로 다가온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회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랄게요. 여러분, 오늘이 없는 과거 소용이 없고 오늘이 없는 그런 미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나는 과거를 말하면 주님은 오늘 너는 오늘 네 마음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해야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이유, 오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그런 이유, 이것이 나된 것은 먼저 되는 그 원리, 오늘 진짜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원리.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과연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 20절까지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그 길을 떠나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경고를 우습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너는 이 하나님의 질문 이것이 가볍게 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돌아오면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시 바랍니다.
그나큰 어떤 죄악 중에 있다 해도 네가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 네가 오늘 아침까지 죄가 있다 해도 내가 묻지 않겠다. 너 돌아와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다려달라고 하죠. 사람들은 은혜 받을 기회도 늘 있는 줄 압니다. 회복받을 그런 기회가 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미루게 됩니다. 왜?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기다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다려주실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천년만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의 이 세상이, 오늘의 어떤 죄가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준다 해도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5년 후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과거에 아무리 충성했고 봉사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그렇게 초라하게 내가 선다라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오늘 무너지는 그런 모습 주 앞에 선다라면, 여러분 장로교에서 이렇게 아마 배우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성결교 이렇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그냥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그냥 주님이 당신들 택했어, 택함 받은 백성이야. 주님이 한번 택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타락해도 언젠가 그 사람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과연 맞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무너져 있으면, 지금 네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무너져 있던 그 길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겁니다.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러나 적당한 손에서 내가 주저앉으면 너는 그거 안 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몰고 여러분을 여기에 앉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은 모두 이것이다. 오늘도 살아야 된다. 너 오늘이 회복돼야 된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은 좋아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 아들들 중에 이 기름 붓는 그런 과정 중에서 첫째 아들부터 순서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허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못난이, 그 중에서 상못난이, 바로 이 말제, 양치던 자, 그를 데려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 보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다윗을 보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즉 다윗의 가슴속에, 이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큰 교회의 욕심?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여전히 내 안에는 어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네.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내가 충성했어도 오늘 너는 네 마음에는 내가 없네. 바로 이것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것보다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다는 겁니다. 바울이 바울 되다가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로가 되고 나서, 내가 권사가 되고 나서 무너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내가 목사, 이렇게 해서 내가 목사 됐어. 나 이렇게 내가 충성해서 내가 장로 됐어. 그러나
오늘 너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 중심이네. 오늘 나는 과연 이 상태로 괜찮을까? 물론 내가 이 상태로 있어도 목사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뭐 다른 집사님들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뭐 별 문제 있겠어?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주 앞에 지금 선다면 나는 어떠한가?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네. 주님 나 어떡해? 나 어떡해? 여러분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더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 그 마음은 무엇일까? 지금 너는 어떠냐? 오늘 방금 전까지 죄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나요 이렇게 하는 순간 조금 전에 죄마저도 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 건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싸웠어도 오늘 무너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너의 모습은 내 안에 주님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